저번에 저희가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봤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이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강흥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여기 죄송합니다. 32절에 보시면은 같은 장 32절에 보시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물어 해지면 사람이 잠을 자야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런데 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와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35절에 굉장히 이제 늦게 예수님께서 잠자리에 드셨을 텐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또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5장 16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이것을 민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죠. 여기 보니까 물러나사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저희가 읽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신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시몬의 장인을 고치시고 나서 한 장면이고, 지금은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러나사라고 하는데 이 물러나사라는 표현이 미완료로 쓰였어요. 미완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완료는 반복적인 습관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로 미완료가 나왔다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할 거고, 이게 습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뭐 가끔씩 한 번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시는 습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물러나셨어요.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데나 기도하신 게 아니라 꼭 한적한 곳에 물러나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 한적한 곳이 어딜까? 이 장소로 구별하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6장 46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46절.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보니까 산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가보세요. 6장 12절. 이행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이요? 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읽은 두 절은요, 예수님께서 당변하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금 한 번에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이고, 마가복음 6장에서 저희가 본 것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것을 볼 거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위기에 몰리세요. 그때 다 물리치시고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것이 주로 어디냐면은 두 절에서 저희가 보았다시피 산입니다. 주로 산으로 많이 가셨어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게 아니라 기도를 반드시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나 또 어떤 궁지에 몰리신 어려운 순간이시면은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읽은 구절들이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냐는 거죠. 저희는 대부분 기도하면은 뚜렷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드리셨길래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를 하신 것일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3장 21절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제 나오시잖아요. 침례를 이제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공생애 사역으로 나오시는데 이때에 저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다시 저희가 돌아가서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3장 21절. 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언덕으로 나오시잖아요. 나오시고 나서서 저희는 이제 바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캐치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성령이 내리시고 음성이 들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첫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오신 뒤에 첫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의 결과로 이제 성령이 내린 거예요.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대 소망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기도의 요지, 첫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시대 소망 1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괴자의 능력을 죄송합니다. 파괴자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간구를 하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달라는 간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기도의 요지가 그 능력을 달라는 건데,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이 있으시고 신이신데, 그런 기도가 아무것도 없이도 스스로 사단을 파괴시킬 수 있는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재창조하실 수 없으실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구속을 기도하셨느냐는 질문인데 8장 2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강영미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가 구인 줄을 알고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내용인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면서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같이 하고 싶다 이거예요. 같이 하고 싶다. 이 구속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를 혼자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신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을. 10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장 30절. 이학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구속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십자가로 걷고 계시는 와중에 이것을 혼자 사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이거를 예수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이 장면을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가 사실은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마다 하신 이 구속에 대한 기도는요. 이게 한마디로 또 뭐냐면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스스로 하기 원치 않으시고 아버지와 하나 됨으로써 구속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시죠. 물론 능력이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신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시고 아버지와 연합하시고자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죠. 근데 이 하나 되게 이제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이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골로새서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4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4절.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14절.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여기 보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온전하게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perfect unity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연합. 뭐가 온전한 연합을 준다? 사랑의 띠가 이 온전한 연합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에서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은 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정신이 유일하게 모든 존재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 됐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 사랑의 띠,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요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이라는 단 한 가지 주제였는데 이 구속을 스스로 하실 수 있으셨는데 스스로 하지 원치 않으셔서 아버지와 같이 하시는 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은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십자가는요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이 거절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이 끊임없는 기도들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신 것들의 결과가 십자가. 이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아들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와 같이 연합해서 지는 것이거든요. 이 구속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기도 없이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는 기도의 날마다의 기도의 결과였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 기도는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연합. 아버지와 연합.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 연합 때문에 하셨다고 했는데 연합 이 십자가는요. 이 연합의 결과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혼자 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같이 지신 겁니다. 저희가 흔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인데 사실이죠. 근데 저희가 이 구속의 이 경륜을 계속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혼자 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이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두 가지가 명확해져요.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한 가지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명확해지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미명에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어차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장소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셨어요. 두 가지를 구별하셨어요. 기도를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장소와 시간 하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게 있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저희가 두 가지 다 구별합니다. 그렇죠? 장소를 구별해서 나오고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뭐 그 전날부터 예비일 금요일부터 벌써 이렇게 안식일을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을 안식일에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이나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장소와 시간을 뚜렷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디 정말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집에서도 구별된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냐면은 일단 그게 실질적이에요. 일단 그게 프랙티컬해요. 그러니까 이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은 이 자꾸 말을 걸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 수도 있고 뭐 위층에서 또 뭐 누구야 뭐 이렇게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소리가.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방해를 받는 건데 그래서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구별된 장소가 있으면은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무엇을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기도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지속되는 경험이에요. 이게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내일 것까지 오늘 다 기도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기도는 정말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교내 그 신학과 때 이제 교내 선교를 같이 이제 하고 있을 때 그 담당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한 10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 10분만 기도해 보자. 딱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습잖아요. 10분 우습잖아요. 이거 유튜브 2번 보면 10분이거든요. 유튜브 하나 보는 거 거의 5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2번 보면 이거 금방 지나가요. 10분. 우습잖아요. 기도 10분 하는 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을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10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은 제가 10분을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 10분이 정말 길더라고요. 10분 기도하는데. 10분을 기도를 하죠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번엔 15분을 기도하죠. 15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분, 15분 이게.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에 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은혜가 또 있어요. 뭐 1분 기도하는 거나 뭐 10분 기도하는 거나 뭐 기도가 다 뭐 똑같지 않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1분과 10분은 천지차예요. 이 10분, 15분 기도하는 것에 뭐 혹은 30분 혹은 더 오래 그 은혜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만큼이나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는데 차에서 집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 집으로 얼른 뛰어올 때 가랑비가 오면은 비를 맞긴 맞아요. 근데 가랑비에 계속 서 있으면은 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완전히 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시간 기도하셨다 이렇게 해요. 여러 시간. 뭐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이겠죠. 여러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미명에 여러 시간 기도하시다. 이게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구속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여러 시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지속적으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한 5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희가 뭐 알람을 딱 재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5분을 작정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성령께서 또 그거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10분, 15분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15분 기도하는 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5분 지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했던 기도를 반복해요, 막.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던 기도 같은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기도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도가 의미 없어지고 지루해지고 뭐 졸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10분, 15분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 제목이 필요했구나. 이래서 기도 제목이 필요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분이 뭐 우습게 지나갑니다. 기도 제목 한두 사람 뭐 이게 5사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습게 지나가요. 15분이. 성령께서 이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셨다. 충분히 하늘의 전류로 충전이 되실 때까지 성령이죠. 충전이 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다라고 시대소망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되시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인 것이죠. 대부분의 문제들에 우리의 영이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셔서 매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뭐냐면은 기도를 해도 삶의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 같은데 삶은 또 똑같고 또 뭐 죄 유혹이 여전히 들고 죄에 또 빠지고 너무 죄에 쉽게 양보하고 내 자신을 삶의 변화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냐 이런 거죠. 이제 왜 이러냐. 15분 동안 뭐 기도해보고 뭐 30분 동안 기도해보고 다 했는데 변화가 없더라. 이럴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자, 과거에 저희가 성소를 보면요.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성소에 이제 불이 사용되는 곳이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일단 번제단에서 불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향단, 분향단에서 이제 불이 사용되고 또 촛대를 밝히기 위해서 불이 사용되는데 이 여러 불이 사용되는 곳은 여러 군데이지만 사용되는 불은 단 한 가지였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단 한 가지 사용된 불은 어느 불이냐면은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 이제 불을 매일 붙이잖아요. 근데 번제단에 붙인 불은 무엇이냐는 건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계속 타도록 유지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불을 이제 번제단에다 붙이고 번제단에 붙은 이 불을 가지고 제물을 살았던 불이죠. 살랐던 불인데 이 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붙이냐면 향단에 붙입니다. 향단. 그러니까 향단을 나중에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향단을 붙이면 이게 향이 이렇게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소스, 기도의 그 모티브,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불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단의 불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만든 불, 내가 원하는 나의 의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성격이에요. 뭐냐면은 성령의 불로 기도하신 겁니다. 성령의 불로. 자신이 만들어낸 불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가? 이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불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한 기도는 내가 과연 번제단에 있었던 불로 붙여서 한 기도인가? 안 그러면은 나의 스스로의 의지와 나의 욕심이 섞인 나의 유익을 위한 불로 붙인 기도였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대부분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직면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또 동시에 무엇도 중요하냐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나의 유익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정말 이 성령의 불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불 붙여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결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 천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완전히 다른 정신인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정신. 이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가 끝난 뒤에 마가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1장 36절에서 38절. 이제 기도가 끝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을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중에 장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나중에 기도를 충분히 끝내신 다음의 장면인데 37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이 내어 쫓으시더라. 근데
38절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래. 그러니까 36절에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이제 기도가 끝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38절에 보니까 되게 좀 냉정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보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다른 곳으로 사라지세요.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도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사라지시거든요. 왜 이러냐는 건데 제자들이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다시 연합을 하고 침례 요한은 이미 이제 옥에 갇혔고 연합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제자들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거절을 하니까 이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재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의 기대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좀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기대 반응도 안 하시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버나움에 오셨잖아요. 지금 가버나움에 오시는데 이 반응이 예루살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버나움에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막 고치시러 나오고 예수님께서 또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있고 싶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가면은 맨날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그냥 바리새인들 싫어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거절하고 이러는데 가버나움은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가버나움에 있고 싶겠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뭐를 보냐면은 희망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희망인데 이게 어떤 희망을 보기 시작하냐면은 예루살렘은 거절했는데 가버나움은 거절하지 않아. 완전히 다르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아니지만 가버나움에서는 무엇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잘못된 소망인데 이게 어떤 소망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아니더라도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실 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왕국이죠. 제자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왕국.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지금 사람들의 야망을 이루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거든요. 36절, 38절 그 내용이에요. 그냥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 이면 속에 제자들의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을 하는 것의 동기가 가버나움에 좀 더 있어 보자. 가버나움에서 뭔가 될 것 같다.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쳐내시는 거예요. 이거 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요. 너무 뚜렷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오직 아버지의 품성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성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 품성에 가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속 계시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품성이 가려지고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쳐내시고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구속의 사업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게 기도의 요점이었죠. 뭐냐면 구속을 오직 아버지와 연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는데 여기에는 자아 사랑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신성이 지금 아버지 앞에 굴복된 상황이에요. 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아버지 앞에 다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아 사랑이 없어요. 이것을 저희가 중풍병자의 이야기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세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영순 집사님 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가버나움에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다. 근데 베드로의 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기적적으로 낫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지금 경이로운 거예요. 그냥 베드로의 집에 다시 오셨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그거를 다 말을 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 누가복음 5장 17절을 민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하루는 17절. 가르칠새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 보면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왔는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 각 촌과 상당히 여러 군데서 온 거예요.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냥 가버나움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막 온 갈릴리에서 다 몰려왔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더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뭐 교법사들도 있고 뭐 다 왔더라 지금 이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각 계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교법사처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책 잡으려고 나중에 혹시 예수님을 소송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사람이 뭐 누구를 고친다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각기 다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지붕을 뚫고 간 이야기잖아요. 중국 병자가 지붕을 뚫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5장 18절 가보세요.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5장 18절 김혜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짧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라고 그냥 끝나는데 이걸 영문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 영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게 놓고자 하였으나 이것을 영문 성경에는 tried to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시도를 했다 이거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병자를 이게 메고 와가지고 이제 네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에 가면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집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 메고 온 사람들이 그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시도를 해보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고 가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에는 이걸 뭐라 표현했냐면은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궁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사적이죠. 이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온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갔겠어요. 정말 비켜달라고 몇 번이고 말을 쓰고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시도로 지붕을 뚫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지금.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이 중풍병자인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계속 지체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나가가지고 막 하려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고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음성은 들리고 조금 더 가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이 그게 안 되는 건데 지금. 근데 이게 저도 이거를 다시 읽다가 이 장면에 대해서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지체되는 시간이요. 오히려 이 병자에게 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대소망 이제 268페이지에 어떤 이 사실을 써주고 있냐면은 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붕 뚫기 전에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막 뚫어보고 저것도 뚫어보고 막 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리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병자는 친구들은 지금 바쁘죠. 막 이거 어떻게 뭐 이거 옮겨줄까 막 이렇게 바쁜데 이 병자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도.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진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없는 시간에 생겨요. 이 믿음이. 이거를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건데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지체되는 시간이 병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진짜 이 사람이라면은 나를 죄에서도 해방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때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을 의도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일부러 중급병자에게 못 나오도록 의도하신 건 아니시지만 중요한 것은 만나고 싶은데도 그 사정 때문에 못 만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장애물 때문에 못 나가는데 진짜 예수님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중에서도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에 중국병자가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없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생에서도 저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로 선포하세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걸 선포하세요. 믿음은 필수적으로 고침을 받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때에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다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있는 거는 걷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섰으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들고 일어서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니까 용서를 먼저 선포하세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왜 그러실까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은 육신에서도 구원을 받고 싶지만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가 보고 의원도 찾아가 보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 허비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고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이게 죄의 무게가 클수록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찾아가는 사람한테 족족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죄가 이렇게 큰 죄였구나. 내가 나을 수가 없는 죄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치유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죄에서의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용서를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경위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자, 이게 이제 이 전의 이야기에 뭐가 나와요?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문둥병자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중풍병자가 들어요.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일반입니다.
뭐 죽을 병이죠. 뭐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죄의 저주를 받았다는 선포를 듣는 게 일반이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문둥병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다고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풍병자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이 중풍병자 이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데 이 중풍병자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못 걷잖아요. 친구들이 지금 메고 나왔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는 거죠. 그렇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전달해 줘야죠. 그렇죠? 그게 유일한 방법 아니겠어요? 걷지도 못하고 뭐 누워가지고 그냥 집에만 하루 종일 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듣는 겁니다. 그냥 전달받는 거예요.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소망에 보면은 누가 이거를 전달해 주냐면은 이 문둥병자가 나았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주냐면은 친구들이 전달해 줍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중풍병자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고 믿음을 줘요.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너도 나을 수 있겠더라라는 믿음을 줘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 친구들이요. 중풍병자를 운반하잖아요. 4명이서 이제 이렇게 매가지고 운반하는데 시대소망에 나온 표현이 참 엄청난데 이 운반하는 것도 즐거이 하였다고 나와요. 기쁜 거예요. 막 예수님이라면 자기들도 막 이게 막 기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낳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낳는다는 그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운반하였다. 흔쾌히 그것을 수락하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것도 누구예요? 지붕을 뚫는 것도 친구들이에요. 중풍병자 그렇게 못해요 이걸. 지붕을 뚫는 것도 친구들. 자, 한번 보세요. 예. 자, 예수님께 운반해 달라는 것을 누구의 결정이었냐면은 이건 중풍병자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친구들의 결정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믿음을 주었어요. 중풍병자의 결정은 가자는 것은 중풍병자의 결정이었어요. 그 지붕으로 가자는 것 이거 굉장히 무모한 결정인데 이것도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중풍병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누구냐면은 중풍병자입니다. 가자는 것도 중풍병자였고 지붕 뚫자는 것도 중풍자였는데 그 결정을 옆에서 도와주고 믿음을 같이 주고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거에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는 게 누구냐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거든요. 믿음 안에서 이 한 명의 이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사랑의 띠로 연합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띠로 연합하라. 정말 그 연합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2장 5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복수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거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단수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시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하셨는데 이 용서는요 그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이 중풍병자가 받는 친구들이 대신 이 용서를 받아줄 수 없어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중풍병자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용서를 받아줘서 너에게 줄게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이거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해서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용서는 중풍병자가 이제 스스로 나와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인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용서는 중풍병자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띠로 믿음 안에서 하나된 이 친구들의 모습은 말씀은 들으러 왔지만 길을 터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더 귀중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자기 자신만큼이나 정말 사랑한 이 친구들의 모습을
예수님에게는 더 귀중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와 중풍병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이었는데 이 구속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끊임없이 사랑으로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그 구속을 스스로 이루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이 한 영혼을 사랑한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거에 또 더해져서 정말 믿음으로 연합된 정말 이 친구들과 연합된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의 유익으로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의 신성으로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구속을. 그러니까 하실 수 없어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이 친구들은 이 관련 없어요. 자기들이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걸 완전히 버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했는데 이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연합됐을 때에 완전히 자아를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자아를 부인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 되었고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하나가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공동체 생활, 또 모든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를 우리가 멈추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한 영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에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우리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나의 기도의 그 불, 나는 어떤 불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속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명상함으로써 그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